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젯밤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군인들, 경찰들, 소방대원들, 방송국의 직원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직원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소망수양관의 직원들은 철야 근무를 하며 쓰러진 나무를 치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이 땅의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그래도 어젯밤 단잠을 잘 수 있었고 오늘 이 새벽도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이 이제 조금 편하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속히 이 나라가 태풍의 위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상처들이 우리 한반도 곳곳에 남았습니다. 둑이 무너져서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린 마을이 있고 수마의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자연의 위력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수해를 입고 울고 있는 이곳저곳에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게 하시고 속히 모든 시설이 복구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태풍이 오거나 혹은 재해를 겪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보게 되곤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우리들이지만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결코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든든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철저히 대비했다고 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학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가눈이 한반도를 벗어나고 있는 이제 정부의 관계자들과 공무원들, 지자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도 서로 협력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취약계층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 더 힘겨워지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여러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증가하는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경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로 더 분주히 움직이는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시고 재난과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는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심 어린 협력과 서로를 향한 배려 속에서 당면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재헌국회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을 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날 세계 속에 드높은 위상을 지닌 선진 국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처한 안팎의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 여러 국제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날로 증가하는 강력 범죄와 다양한 폭력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맞는 선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대접받는 환경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무조건 비난을 일삼는 분위기를 주님 쇄신시켜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죄의 습성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행할 길 말씀의 빛으로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하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셋과 여리목과 보아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앞선 본문에서 크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크게 네 부류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했던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용사들을 이제 쭉 이름들을 나열했고요.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그 용사들 중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용사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또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들 중에서 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 용사들의 이름을 살펴보았고 또 이 사무엘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있었던 또 그것으로부터 와서 다윗을 도왔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용사들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용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쭉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설명이 되고 있고, 또 사례별로 설명이 되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조금씩 설명하고 또 그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크게 네 부류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주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거명하면서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 한 단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때인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주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으시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실 분들은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읽으시면 조금 더 보완적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결국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 있죠. 이게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데, 그곳에 가서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가서 충성 맹세를 하는 셈이죠. 그곳에 가서 잠시 피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가 그 다윗과 또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부하가 되는 거죠. 아기스 왕으로서 본다면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삼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7년 4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곳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적진에 와 있는 겁니다. 적을 피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셈이 되었는데, 그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진에 가 있는데 홀로 외롭게 힘들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간 신세였을 때 지금 도와준 용사들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그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되어서 3절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7절까지 이름이 쭉 거명이 됩니다. 23명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23명이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시글락으로 찾아와서 지금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갔을 때 누구를 피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왔다는 것이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놓칠까봐 그랬는지 여기에 조금 더 분명한 토를 하나 설명을 달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사람, 사울과 같은 동족입니다. 자, 사울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미 아주 힘 있는 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을 지금 몰아낼 정도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힘 있는 왕입니다. 그의 동족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울 밑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용맹한 그런 군사라면 특히나 더 얼마든지 사울
그러니까 정권 아래서, 사울의 그 왕권 아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보장도 없는, 그래서 쫓겨서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시글락으로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숨어 있는 그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동족인데, 사울의 동족인데 도리어 다윗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23명 이렇게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기득권들을 다 놓고 도리어 다윗을 도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여러 혈연 관계도 있었을 텐데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다윗을 도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은 갓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도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15절까지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예. 여기 갓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광야 요새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둘람의 동굴 그리고 그 평야 지역에 있었을 때 아니면 엔게디 평야에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22장 또 24장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갓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갓 지파는 어디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요단 동편 쪽입니다. 요단 동편 쪽. 그리고 또 유다 예루살렘이나 또 베들레헴 지역으로 본다면 북동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쪽에 요단 동편을 거의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갓 지파가 요단강을 넘어서 지금 다윗을 도와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절을 보면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이 강물을 건넜다는 거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고요. 정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 정도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3월이 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막 봄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있고요. 그 헤르몬산의 눈들이 이제 녹아서 내려오면서 그 요단강의 물이 굉장히 불어나는 시기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때는 물이 많이 차서 강을 건너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그리고 얼마나 물이 차겠습니까? 이 얼음물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굉장히 차서 이 도하를 하기가 어려운 그 시기인데 그때 도리어 그것을 틈타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강을 넘어가서 적들을 또 도망가게 하는 그런 무찌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앞에 나왔고 또 갓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앞서 읽었던 2절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서 물매를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무기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고 좀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고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전투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주로 거리가 있는 전투 아니겠습니까? 화살 쏜다는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 그래도 화살을 쏘고 물매도 멀리 던지는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갓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8절을 보면 또 흥미롭게도 여기는 아주 근접한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무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방패와 창을 능히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방패를 가지고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은 근접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용사들이겠죠. 그러니까 멀리서 활을 쏘면서 물매를 던지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다윗에게 왔고, 가까이서 또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근접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파 사람들, 심지어는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서 있는 이제 도움을 주러 오고 있는 갓 지파라든지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이 도움을 주려고 왔을 때, 용사들이 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맞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베냐민 지파 23명이나 와서 다윗을 돕는데 시글락에 가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가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 보면 목숨 부지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숨어 있는 피신의 단계 아닙니까? 자, 그런데 23명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용사들, 군사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왔다. 사울의 동족이 와서 좀 당신을 돕겠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사울 편이 아닐까? 사울에서 온 첩자가 아닐까? 사울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얼마든지 의심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맞이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은 이제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나를 돕기를 원하면 나도 너희에게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속이게 되면 그래서 나를 대적에게 넘기면,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울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럴 때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속여서 나를 대적에게 넘기려고 온 것이라면,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뭔가 방법을 궁리해서 믿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내게 불의함이 없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 옆에 와서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인지 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내가 불의함이 없도록 하겠다. 나의 삶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하겠다. 바르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적이 어떤 의도로 왔든지 간에 나의 삶은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불의함이 없도록 할 것인데, 그러면서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돕는 사람들,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당신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자, 여기서 성령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사실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또 통치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또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아마새를 감싸시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충성하는 마음을 인간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들어 가셨다. 그 부하들의 마음을 만져가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레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부분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사울을 치기 위해서 갈 때 다윗도 이제 블레셋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서 사울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전투에 끌려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이 다윗은 같이 가다가 도리어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다, 전쟁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도리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내용이 있죠. 사무엘상 28장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따라서 그가 가려다가 가지를 못하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데 합류하지 않았다. 사울과 싸우는데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함께 또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아말렉 군사들이 자신의 시글락을 또 폐허로 만들고 도망간 것을 보고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결국은 또 다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은 그래서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다. 활을 쏘는 사람, 근접전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충성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부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다윗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뒤돌아보면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더욱 그럴 것 같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을까? 또 나의 사업,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옆에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교회도 그런 용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도울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